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 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열애전에 야야 내가 소설을 쓰면 10권을 써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설을 풀면 이렇습니다. 19살에 시집을 와서 너희들을 낳고 너가 아버지 엉뚱한 짓 하는 거 보고 너희들 때문에 참고 견뎌야 했고 사업 잘 나가다가 홀딱 망해가지고 길바닥에 앉을 뻔했던 그 어려운 세월, 무서운 세월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소설이 쓰여지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환난 중에도 내가 너희들을 키웠다 이 말 나오면 이제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갈 시간도 없고 해서 가끔 명절하고 내려가면 야 와서 말씀 한 절 읽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씀 읽으면 그 소설을 제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19살에 시집으로 와서 너희들 낳고 너가 아버지 엉뚱한 짓 하는 거 보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 파랑곡절의 삶을 살았다. 이제 내가 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우리가 굶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성화를 시키면은 그 이제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환란이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내한테 하는 것이 이것뿐이냐? 이러면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누구라도 기가 막힌 소설 같은 삶이 아는 인생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제가 길지 않는 목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깊은 내용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깨달아왔습니다. 오늘 다윗의 생애는 인류 역사 이래 언약 백성들의 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이렇게 곡절한 방식으로 이렇게 리얼한 방식으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혁격한 성과를 하나님 앞에 세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기화가 되어서 그의 중반 토막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련의 죽음의 골짜기로 계속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문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확인해 갔습니다. 오늘 22장 계속해서 전개되는 삶은 다윗이 얼마나 신고를 많이 겪었고 피난처라고나 아둘람에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부활의 새벽을 새로운 날을 꿈꾸던 그런 다윗의 전생의 드라마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의 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륜하시고 창조하고 경륜하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겪어야 될 그 파란만장한 시련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여러분과 제가 잘 읽고 있는 사복음서에 곡절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생애를 통해서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인 그 인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치르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의 드라마를 우리는 오늘 이 다윗 사건 통해서 읽어내어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막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는 이 다윗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의 이 말할 수 없는 그 언약의 역사는 결국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다윗이 체계적으로 망가져 가는데, 마침내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 몸을 피했지만 그것이 참으로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절실한 방식으로 보여주시고,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대로 시편 34장의 그 찬양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지금 열왕기 상하의 통치 언약을 읽어가는 역사서를 읽고 그 다음 시가서가 왜 뒤에 붙어 있는가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겁니다. 이 역사서가 언약의 역사인데, 역사서는 이런 말할 수 없는 파란만장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읽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5대 속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5가지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을, 그의 찬란한 영광을 온몸으로 깨닫고 노래 부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그토록 우여곡절이 많았던 다윗의 생애가 가장 많은 시편의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숨어있지 말고 나타나시옵소서, 내가 지금 곧 죽을까 하나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절비합니다. 시편 3편부터 89편의 그 기원시, 그 탄원시, 하나님 조금만 늦으시면 내가 아주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절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온 다윗을 하나님께서 시련의 한복판으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으로 몰아갔던 하나님의 기묘한 섭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룻기부터 사무엘 상하가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데 준비 과정을 거쳤고, 이제 시련과 형통을 거쳐 이제 건립해 가신다. 지금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거쳐야 될 내용이라, 이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온몸으로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다윗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겪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겪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을 때는,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진짜 가치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 그것이 가짜 가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버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이제 선지서입니다. 최종적으로 선지서에 가면 왜 선지서가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는가? 역사서가 시가서를 만들어내고 이 역사서와 시가서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게 선지서예요. 이게 때리고 싸매고 흩어버리고 모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역사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가짜 가치들, 이 재산은 있어야 돼, 이 명예는 내게 있어야 돼, 이걸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겠다. 그 무너뜨림을 우리가 안 무너지니까 예수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만이 가치라는 걸 깨닫게 하는 역사, 이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뽑고 심고 하는 계속 그 반복의 스토리예요. 이게 성경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지나온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붙은 바 된 삶은 예수만이 가치입니다를 깨닫게 하려고 다른 데 붙어 있는 가치들을 하나님 무너뜨려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너지게 하고 세우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나요? 이 대선지서만 하더라도 해보실까요? 네. 때리고 어떻게 해요? 싸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세우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언약 백성의 반복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도 뭐가 무너졌는가? 무너진 만큼 뭐가 세워졌었겠어요? 예,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전능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지난 역사 전체 파란만장한 역사를 통해서 오롯하게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임을 깨닫게 하려고. 딴 건 다 배설물이야. 이거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7, 80년의 인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시련의 웅덩이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22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는 굴로 도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다윗과 함께하는 동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 다윗 자기 몸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이 거지 발산이 같은 인간들이 한 400명이 다윗에게 지금 몰려든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할 길이 힘들어서 거짓말해서 빵 얻어먹고, 거짓말해서 창 하나 구해갖고 호신용 칼 하나 얻고 뭐 이런 지경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렇게 다윗을 하여금 체계적으로 무너지게 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를 다윗 곁에 불러 모으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 세속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과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 주변에 꺼리꺼리한 장수들이 몰려든다든가 힘 있는 재력가들이 몰려든다든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년도 대선을 앞두고 누구 곁에 사람들이 모이느냐, 박근혜냐 안철수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그게 세상 나라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재력가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만든 나라가, 아담 타락 이후 그래서 만든 나라가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화를 준 적이 없습니다. 평강을 준 적이 없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 모여드는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우리 지난 시간 34절 시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애통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새롭게 위로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져 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니 그와 함께 있는 자가 400명 가량 되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모여드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이 그렇게도 좋은 것은 다 죄악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쳤던 세월이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고 원통한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위로를 받고 배부름을 얻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절실하게 오게 하려면 더 환난을 겪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경에 가르치면 세속적 가르침과 너무 달라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예수 앞으로 오게 만드시는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걸 복이라 그럽니다. 그걸 예수 안에 얻어진 신령한 복이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게 복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어떻게 해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예수 믿으면 누가 잘 먹고 잘 산다 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해진다고요? 이때 형통은 우리의 육신의 형통이 아니라 영적 형통, 신앙적 형통, 예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형통. 그래서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로라. 이런 놀라운 신앙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한 번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 이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누구한테 주겠어요? 아들한테 주지요. 그러나 이 땅의 건 줘도 필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것이 우리 거지. 이거야 하나님 배우는 방편으로 그냥 주신 것뿐이라 예수 믿는 가치가 그렇게도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니 그렇게 놀랍고도 위대합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피난처에서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고통받은 죄로 몸부림쳤던 인생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위로와 평강과 세임을 얻은 내용을 시편 57편을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쓴 시가 있습니다. 다윗의 곳곳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시를 쓰게 만드는데 57편 보십시다. 시편 57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다윗의 믹담 그가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피난처라고 하는 이름이 아둘람인데 피난처에 숨었을 때 다윗이 자기 삶을 이렇게 성찰했지 않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다윗에게 쫓겨서 가드왕 아기스에 피해도 그것이 피하는 것이 안 되고 이렇게 굴로 밀려 내려왔는가? 그곳에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시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할 것이니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내 피난처가 안 되는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만 내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걸 알고 주의 날개 그늘 앞에 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사울이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이 아둘람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3절 주께서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시며 나를 짓밟는 자를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 57편에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금 피하는데 내가 환난과 이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뭘 내게 보내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애와 진리를 인애가 이 헤세드입니다. 그 유명한 구약에 나오는 언약적 사랑입니다.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헤세드라는 것이 도처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때마다 하나님은 인애로 너희를 지키신다. 시편 63편에 인애가 생명보다 나음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내가 이렇게 초상집 개처럼 이리저리 유리방랑하면서 쫓겨다녀도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인애를 보내실 것이고 그 다음 인애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진리가 에메트인데 히브리어로 이게 언약적 신실성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것을 꼭 지키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황 속에서 인내, 헤세드를 어떤 정황 속에서 진리, 이 에메트를 변함이 없는 신실성을 깨달았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위기 속에 집어넣고 피할 곳을 주셔서 거기서라야 아하 이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고 내게 기름 부음을 부었으니까 하나님이 꼭 나를 이 다윗 나라의 왕으로 반드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서 이 원통한 자들, 환난 당한 사람들, 근데 피할 길이 없어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윗 왕국의 문무백관들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어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왔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교회를 여러 개 세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해서 내 공로가 많이 축적이 되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말씀운동하고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 피투성이 같은 우리들을 에스겔 16장을 보니까 피투성이 같은 너희들을 내가 건져내어서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옷 입혀주고 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나를 떠나갔어. 이게 에스겔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부처럼 창녀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와 맺은 영원한 언약대로 너희를 다시 고토로 흩어지겠다가 다시 돌이키고 마라. 너희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갈대아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해서 너 갔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헛짓해서도 나는 너희에게 신실해. 내가 너와 맺은 영원한 언약대로 너희들을 결코 놓을 수가 없어. 나는 여호와야. 이게 전 선지서에서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너희들은 다 방황했어. 너희들은 피투성이었어. 너희들은 내가 은혜를 베풀이지 않았으면 그냥 죽었어, 전부 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옷 입혀주고 잘 입혀줬어. 이게 에스겔 16장 내용이에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금은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에스겔 16장 읽으면 너무너무 놀라워요. 에스겔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16장이 그 전체를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들은 음부처럼 나를 떠났어. 남편 되는 나를 떠나서 살았어. 나는 그래도 언약적 영원한 언약으로, 거기 영원한 언약이 나옵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라.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아둘람 굴의 피난처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애와 헤세드와 영원히 변치 않는, 아무리 다윗이 거짓말하고 살아보려고 아기스 왕한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도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네 편이야. 영원히 너의 편 들어주마. 이게 언약적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5절 4절 보십시오. 이 생명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사람들이 불사지른 자 중에 내가 누웠으니 그들의 이는 창과 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시련이 많다는 거죠. 5절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님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다윗입니다. 환난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이게 5대 속성의 영광. 하나님 참 주권자십니다. 당신이 사울을 격동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천박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 아닙니까? 다윗이 아무리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 영원한 자비하심, 그 인애와 진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당신의 영광이 대단하십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0절로 한번 조금 6절 계속 봅시다. 그들이 내 발에 그물을 놓아서 내 영혼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구덩이를 팠으나 그들이 그 가운데로 빠졌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고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이 확고하고 내 마음이 확고하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깨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실 것이다. 이 유명한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뭐 이렇게 어느 목사가 쓴 건데 그런 거 아니고 이게 환난 중에 뭡니까? 환난 중에 부활의 새벽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당신은 신실하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실현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고 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 앞에 처참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바 되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가 되면 부활의 새벽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되고야만 한다. 이것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그런 뜻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환난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10절을 보십시오. 참으로 주의 인애는 커서 주님의 헤세드는 그 언약적 사랑은 커서 하늘에 이르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에 이릅니다. 인애와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시여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다윗의 이렇게 쫓겨다니는 역사,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이렇게 모여든 이 역사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5대 속성의 영광을 깨닫고 바라보고 그 영광을 기대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자, 이런 지금 시편을 만들어내는 지금 환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3절 계속 보시면 3절로 5절 보시면 다윗이 가족과 함께 모압에 있다가 헤렛 수풀로 갑니다. 다윗이 거기서부터 모압의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게 될 때까지 나의 부모가 와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다윗이 그의 부모를 모압 왕과 함께 머물게 하니 다윗이 요새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모압 왕과 함께 살았다. 다윗이 다급한 나머지 또 모압 왕한테 가서 자기 부모들의 안위를 좀 부탁을 하는데 한번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 선지자 갓이 나타나는데 갓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하니 다윗이 가서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 자, 이게 좀 묘한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선지자가 나타났으면은 요새를 더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그 요새 안에 살아라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늘의 선지자의 음성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요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유다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어디에 나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어디로 한번 밀려 들어갑니까? 너날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교회가 없어져 갖고 말이죠. 광야 교회를 지나 가나안 교회로 왔다 그러는데 가나안 교회가 아니고 더 광야예요. 이 땅은 어디라도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디가 광야가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는 곳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곳 이런 곳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요새에 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요새는 지켜주는 곳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요새는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돈 버리고 권력 잡고 하는 건 내 요새를 만드는 겁니다. 내 방어진을. 그럼 하나님은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요새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가 요새가 되어주마. 내가 불병거가 되어주마. 네가 만든 요새가 아니야. 요새에서 나와서 유다 광야로 가. 아무도 없는 허벌판으로 가. 이게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 살아 계셔. 내가 살아 있어. 너희들을 손끝 하나 못 건드려. 내가 너를 지켜줘. 내가 너희의 언약적 신실성으로 지켜. 네가 꼭 필요할 때는 인내는 보내주고 네가 꼭 필요할 때는 내가 진리를 보내줘.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한치 오차도 없는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성경대로 성경이 진리, 우리의 삶이 진행되는 거죠.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광야로 가. 거기서 내가 너를 보호해주는 능력을 내가 보여주마.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요새를 원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요새를 원하고 내가 지금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는 그 은행 저금 통장 동그라미 수를 얼마나 우리가 의지합니까? 써드려야 알겠는데. 이걸로는 탁도 없어요.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아, 이걸로도 안 돼. 이걸로는. 이 정도 있으면 괜찮습니까? 안 되지, 안 돼. 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누려요. 이 정도 있으면 만세반석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저거 하나 줄고 넣는 거에 따라서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좌절이 오는지 모릅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걸 하나님께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면서 선지자 갓이 나가서 요새에 잘 살아라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요새에 머무르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곳에서 하나님 배우라. 누구라도 광야로 갑니다. 광야를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를 그치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가면은 다시 하나님께 불러갖고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할 거예요. 그런 길이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 배우고, 그래야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능력 많았습니다. 당신이 내가 위기의 순간에 인애와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자비하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다윗 왕을 통해서 요새에 머무르지 마. 그 요새가 네 피난처가 안 돼. 광야로 가. 내가 너를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마. 그 훈련을 지금 우리가 7, 80년을 지금 겪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요새를 만들고 하나님 따라오면서 무너뜨리고 요새 만들면 따라오면서 무너뜨리고. 안 무너졌습니까? 저는 너무 많이 무너졌는데요. 예. 언제나 이 정도 요새면 괜찮다 하면 뒤에 따라와서 안 돼 하고 또 무너뜨려요. 그걸로 네가 안전하지 않아.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라마의 에셀나무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앉아 있었으며 그의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있었다. 사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들으라 베냐민 사람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고 너희 모두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지금 사울이 지금 신하들을 닥달하면서 이 베냐민 사람들아 누가 너한테 잘해준 게 있느냐. 내가 잘해줬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 공적을 말하면서 8절 참으로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라고 공모하였느냐. 이 뭐 공모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피해 망상증에 걸리는 겁니다. 피해 망상. 그 사단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누가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가 이렇게 피해 망상증에 걸리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내 아들과 이새의 아들들이 언약을 맺었는데도 내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서 오늘처럼 매복하여 나를 치려 하는데도 너희 중에 나에 대해 염려하거나 내게 알려주는 자가 없구나. 굉장히 과대망상, 피해 망상, 얼마나 불쌍한 처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그의 언약적 신실성에서 보호를 못 느끼는 이 사울의 이 피해 망상증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 아들이 내 신하를 부추겨가지고 매복해갖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런 거죠. 실제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사울이 더 오바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평안을 못 누리면 얼마나 그 망상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환상이 없이 못 삽니다, 사람은. 이 세상이 얼마나 거칠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직시하며 못 삽니다.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직시 못 합니다. 뭔가 하나 환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망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망상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망상이 현실에서 다 붕괴되어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환란 속에 어려움을 겪는 건데 지금 사울이 이렇습니다.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곁에 서 있다가 대답하였다. 이새의 아들 노비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온 것을 제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 아히멜렉과 이제 빵을 얻어먹을 때 그때 옆에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다고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사울에게 다 고자질을 지금 하는 겁니다. 11절 왕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기 위해 사람을 부르니 그들 모두가 왕에게 나왔다. 사울이 말하기를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였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왜 내가 나를 대적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고 빵과 칼을 그에게 주었으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 그가 오늘처럼 매복하였다가 일어나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 피해 망상증이 또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아히멜렉을 문초를 하고 신문을 해가지고 왜 지금 다윗하고 공모해가지고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느냐. 14절 아히멜렉이 왕께 대답하여 말하였다.
왕의 모든 신하들 가운데 누가 다윗과 같이 충성스럽습니까? 그는 왕의 사위이고 왕의 경호대장이며 왕의 집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로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왕께서는 왕의 종과 제 아비의 온 집에 아무 일도 돌리지 마십시오. 왕의 종은 크든 작든 이 모든 일에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아히멜레가 너와 내 아버지의 온 가족이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지금 사울이 아주 막 극악무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구약시대에도 참 소중한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를 했다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이 기화가 되어서 아히멜렉 가문을 싹쓸이를 합니다. 지금 싹쓸이를 한번 보십시다. 17절 그의 곁에 있는 경호원들에게 말하기를 돌이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이는 그들이 다윗과 함께 손을 잡았고 다윗이 도망하는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자기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치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갈 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사울의 부하들이 너무 심하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차마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 죽이라니까 그까지는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8절을 보십시오. 왕이 도액에게 말하기를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라 하니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치고 그날 가는 배 에봇을 입은 사람 85명을 죽였고 또한 제사장들의 성읍 놋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소와 나귀와 양에 이르기까지 칼날로 쳤다. 이런 무참한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고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라의 피까지 땅에서 피가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그 스토리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과 함께 했다고 다윗을 도와줬다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이 사울이 다 쳐 죽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제사장 아비아달이 살아서 이제 다윗에게로 오는 역사. 구약은 전부 이런 말씀입니다.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사는 그 역사. 이 역사가 장차 메시아 사건까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을 그것이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것이 장차 메시아 사건으로 그렇게 이어져 가듯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환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이 땅 위에서 번영하고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그치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그 환난을 그치게 될수록 하나님의 그 부유한 영광에 그 놀라운 은혜의 보호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전체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었다. 그가 다윗에게 도망하여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살육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하기를 그날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울에게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 다윗이 그걸 도액이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전부 빵 구하고 칼 구하고 할 때 그 현장에 도액을 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도액이 고자질하고 도액이 다윗과 함께한 그 백성들을 그냥 싹쓸이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학살의 현장,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내 아비의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으니 나와 함께 머물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끊어질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끊지 않는다. 사단의 역사가 아주 언약 백성들을 끊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 가운데 아비아달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 기묘한 그 역사. 세상이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환란을 겪지만은 환란 속에 죽일 자를 죽이고 살릴 자를 살려가는 역사.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게 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 아닙니까? 죽일 자를 죽이고 그 중에서도 아비아달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처럼 죽일 우리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붙은 바 된 우리들은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딱 됐으니까, 언약적 신실성으로 영원히 묶여 있으니까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너뜨리시고 우리 새사람을 날마다 우리를 더 키워가시는 역사. 이게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라고. 성경이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 했다고, 다윗과 공모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너희가 복이 있나니. 팔복이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이 세상이 거꾸로 됐어요. 세상에 예수 믿고 평안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건 예수 믿고 자기 욕심 챙기기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에 절절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5대 속성의 영광을 알고 그에 살아계셔서 그가 역사의 주인이시되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처 복종시키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이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그 기쁨과 그 소망이 없이 이 거친 광야를 무슨 수로 우리가 통과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됨이라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최고로 고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 고백을 만들어내시려고 지금까지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이고 그 안에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환난도 인내도 공고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참 신실하시고요. 우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들어내시고 마시는 그 집요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에게 떠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분리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무엇을 겪어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깨닫게 되는데 사울이 그렇게도 극악하게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들을 85명을 다 쓸어버렸어도 아비아달 하나를 마침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비아달 하나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살아나서 그 제사 직분을 계속 이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차 메시아 사건으로 이어지고 지금도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비아달 하나가 살아나서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창출해 가듯이 언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께 붙들린 백성 분리할 거 없습니다. 무엇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배우는데 더 유익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환난 속에 아비아달 하나를 건져내시고 다윗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거친 광야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갈 때까지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실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수록 우리 옛사람을 붕괴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찬란하게 성장케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